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으나 벌써 반년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맥주절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고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를 회복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겪는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마지막으로 찬송가 25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맥주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106번 감사절 2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에는 이철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늦은 장마가 시작하는 7월의 첫 주간입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잠시라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돌아보면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은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풍성함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령한 양식으로 받았지만 저희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죄악의 몸과 마음을 적시며 살아왔습니다. 육신적인 작은 성취감에 자만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망각하고 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아도취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지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새로운 힘과 새로운 희망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발병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관련기관 공무원들과 의료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
질병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분들, 신약의 개발에 연구하고 있을 연구진들, 이 사회에 빚도 없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향후에는 많은 일상들이 바뀔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들립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또 하나님 앞에서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도 고침받고 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 이러한 모든 분들도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베드로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고 첫 수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했던 이러한 맥주감사절을 생각하면서 맥주감사주의를 왜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우리가 보리 추수도 안 하는데 농사도 안 짓는데 왜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맥주절로 이렇게 지켜야만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곡식을 심어서 거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보리를 추수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드렸어요. 이게 맥주절이에요.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감사하지 못했던 자가 감사하게 된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신앙의 실패자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고 사명을 받음으로 감사하게 되었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낙심하며 사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까? 무엇 때문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사명을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일꾼으로 세우셨을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옛 생활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며 사는 순간보다도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이러한 순간이 더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지만 세상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 주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없이 말씀도 없이 내 생각대로 살았던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 시간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와 후회의 삶에서 형통과 감사의 삶으로 살게 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형통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좌절과 낙심의 자리에서 형통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지. 다른 사람들보다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묻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모르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도 어떠한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이 말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이 말씀을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신앙의 중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 중심입니다. 어떠한 사랑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며 살아갑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명의 중심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고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야 할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의 옛생활로 돌아와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부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생활로 돌아가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부의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즉시 주님을 따라가지를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그는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가지고 고향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하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은 그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다, 삶 속에서 네가 기쁨이 넘치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그 물음에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의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이와 같이 입으로 시인할 때에 사랑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형통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사랑의 회복을 하고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어떠한 일에도 낙심과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3번씩이나 동일하게 물으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한다, 이러면서 3번씩 말했어요. 우리 성경에도 어린 양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 어린 양은 새끼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이 나오지요. 이건 성장한 양이에요. 그 다음에 양도 성장한 양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양과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고 성장한 성숙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양육하고 저들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키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를 어린 성도든지 성숙한 성도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아보며 생활합니다. 주님은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에게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돌아보고 주님의 말씀을 먹이고 성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이상 너의 먹을 것을 위해서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삶, 더 이상 한숨 쉬며 낙심하며 낙담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와 같이 그가 해야 할 사명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1번이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네가 지금 어부 생활하며 고기를 잡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죽어가는 인생들을,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을 지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동분서주하시면서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멀리 가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힘썼어요. 그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라도 내놓으신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고 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던 것처럼 너도 목숨을 버려서 그들을 치라고, 그들을 먹이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양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먹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불러내서 주님의 양들, 성도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꾼으로, 사명자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자기를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사명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내게 주신 돌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낙심과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도들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명 전체를 드리는 게 헌신 아닙니까?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젊었을 때의 사역과 이제 마지막 노년 때의 사역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젊었을 때에는 네가 이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동분서주하며 이곳저곳에 달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명을 다 할 것이다. 하지만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의 마지막 노년의 삶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과의 이러한 삶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힘쓰고 애쓰지만 마지막 주님처럼 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줍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큰 은혜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없으면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이와 같이 순교를 했어요. 그것이 영화로 나온 것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코바디스라고 하는 것이지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네로 황제가 이와 같이 핍박을 하니까 그곳을 피해 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 길 가운데에서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로마를 향해 들어갑니다.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뒤돌아서서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에 이러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 거꾸로 순교를 하게 되어서 사지가 벌려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거꾸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잠깐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사명에 붙들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부닥치면은 피하고 도망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도 낙심하며 낙담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생각하라고 주시는 것이지요. 머리로만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며 헌신하는 자가 되라, 헌신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그래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따라갑니다. 그 길을 선택해 갑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에 다니던 C.T. 스터드라고 하는 학생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는 크리켓 선수로서 아주 유망한, 그리고 공부도 잘하면서 미래가 청망한 이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흥사경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선교사로 차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수님들이 그 학생을 볼 때 너무너무 아깝고, 그냥 공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대로만 가면은 사회에서 출세길이 열리고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 학생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이것은 자네에게 지나친 희생이 아닌가? 다시 한번 재고해 보기를 바라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C.T. 스터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를 위해 바치는 희생은 그 어떠한 것도 지나친 희생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산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인생에 한 번쯤은 교회를 위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내게 주신 사명을 아는 자들은 희생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결단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공회 앞에 끌려나가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말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그는 선포를 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증거하며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니 나의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내 일생 중에서 그때가 가장 좋았더라,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의 증거의 사명자들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라. 네 생명까지라도 바쳐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천국에서 상급이 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다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돌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며 헌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랑하는 양들을 우리에게 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양육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이라도 다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면서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7월 4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는 맥주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며 영상 송출은 오전 11시에 합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김종황 선교사님 선교보고가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에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제127차 144 교회 사랑 릴레이 기도가 5일 월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각 시간별로 호랩홀에서 있습니다. 목요전도대가 8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미드몰에서 모입니다. 주일학교 여름행사 안내입니다. 유치부가 17일 토요일부터 18일 주일까지 소망호에서,
중고등부가 31일 토요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미드몰에서, 유초등부가 8월 7일 토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사랑홀에서, 청년대학부가 8월 14일 토요일부터 15일 주일까지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한 후원 안내입니다. 후원해 주실 분은 개인별로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을 시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차량위원장이신 이모택 장로님께 문의 바랍니다. 차량 운행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주일 3부 예배 차량 운행으로 섬겨주실 분은 차량위원장이신 이모택 장로님께 연락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고 작정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입원 안내입니다. 405구역 정진석 집사님께서 광주 기독병원에, 1003구역 김용규 성도님께서 광주 보훈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장례 안내입니다. 902구역 박호순 성도의 모친이자 정옥숙 집사의 시모이신 고 고삼례님께서 3일 토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VIP 장례식장입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7월 첫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찬양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